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5절의 본문을 가지고 신자다운 14번째 시간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시련, 테스트, 트라이얼은 없었나요? 평안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속절없이 시련에 넘어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저도 지난주가 참으로 힘든 한 주였습니다. 요즘에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족한 체력 때문에 몸이 쉽게 지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련으로 힘든 하루를 사셨습니까? 몸이 힘든 것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몸보다 정신적으로도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힘들어하는 이유는 사실 나를 상대방이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시선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 최선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지금의 자리를 버티고 있는데 그런 나의 노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이 시선이 나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 때가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물질, 이것은 지금의 직업, 살고 있는 집, 이용하고 있는 차, 심지어 메고 있는 명품백, 평가하지 않아도 될 만한 목록이지만 상대방은 그런 것을 통하여 나를 높게 보기도 하고 나를 혹은 우습게 보기도 합니다. 이것뿐만일까요? 현재 내 자신의 위치, 그러니까 지금 내가 회사의 경영자인가 아니면 말단 직원인가, 또는 지난날 나의 과거의 처지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나를 힘들다기보다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시선이 가득하면 우리는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현실입니다. 때로는 마지막 나의 자존심까지 짓밟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한 주간 동안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렇듯 웃을 일 없는 행복과 거리가 먼 시련을 우리는 지난날, 아니 어제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시련의 긴 터널을 걸어가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겠습니까? 참으로 기묘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이 지금 우리 앞에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금니 꽉 깨물고 이겨내려 하려도 이겨낼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련 앞에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련의 터널은 끝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하나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터널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5절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련을 당할 때, 시련의 어두운 터널을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덧붙여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의 공통점은 시련이 똑같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려운 시기를 모두 다 경험합니다. 다른 점은요,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시련의 시기를 마주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긍정적인 마인드일 뿐이요,
또한 바램입니다. 하지만 신자의 기도의 대상은 명확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련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이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난주 여러분의 시련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구하셨나요? 시련이라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실제 상황입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시련입니다. 시련의 어려운 터널이라는 블랙홀에 빠지면 소망과 기쁨이 사라지고요. 염려와 걱정으로 그 마음을 채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신자들도 앞이 보이지 않는 시련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도 하지만 염려와 걱정입니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냐고요? 염려와 걱정으로 기도합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기도해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시련을 마주할 때 신자들이 기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염려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기도는 하나님께 해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잘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해요. 하지만 염려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아멘으로 끝을 내요. 하지만 또 염려해요. 마치 내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염려하는 것을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또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요. 내가 염려한다는 것이. 인생에 정말 참혹한 동반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라 바로 염려예요. 염려는 참혹한 동반자입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예요. 염려로 기도하면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명확히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겼다라면 염려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염려로 기도하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다라는 말은요, 능력이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것이 능력이에요.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능력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염려의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시련의 긴 터널 가운데 염려라는 동반자가 나에게 찾아올 적에 그 염려를 내가 극복해내는 것, 이게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염려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능력 없는 기도예요. 염려가 염려로 내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염려의 기도는 그럼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게 염려로 기도하는 결과예요. 내 마음이 요동치는 바다예요. 어떻게 될까? 그 일은 어떻게 될까? 내 일은 어떻게 될까? 조급해져요. 그러니 내 바다가 태평양처럼 넓은 것, 내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좁은 사발에 있는 그릇과 같아요. 물과 같아요. 흔들려요. 물이 넘쳐버려요. 이런 염려로 기도하면요,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것도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를 기도하면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염려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지만 또다시 염려해요. 내 아들, 내 딸, 우리 사업, 우리 가족, 우리 건강, 우리 부모님.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그걸로 멈춰야 되는데 우리는 또다시 염려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내 안에 아무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바울은 염려로 기도하지 말고 시련 앞에서 기도하는 방법을 또다시 설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로 기도하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참으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참, 감사로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이 대답을 저는 염려라는 것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염려는 무엇입니까? 내일에 대한 걱정이에요. 투모로우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이에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바로 염려라는 것이죠. 지난날에 대하여, 과거에 지나간 일에 대하여 염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의 시련이, 또한 내일이, 또는 다음 주에 나에게 닥친 문제들, 현재의 문제가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때문에 염려합니다. 실제적으로 말한다면 현재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내일 또는 다음 주에 렌트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게 바로 경제적인 시련에 대한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그러므로 내일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는 미래에 대한 일들을 내가 예측하고 내가 해결하려고만 하니 염려가 발생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니까 염려가 생기는 것이에요. 염려를 내가 끌어안고 시련의 터널로 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로 기도하라 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정반대,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고 지난날, 아니 오늘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시간으로 인하여 감사하라라는 말입니다. 지난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던, 여기에서 인도하여 주셨던 그 시기가 시련의 터널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나를 지금까지 현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했는지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내 자신의 능력으로 해낼 수 없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쉬운 말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시련의 터널을 지혜롭게 통과했던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경험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신자라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행할 수 없었던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 그 경험들, 그 기적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입니다. 찬송가 301장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고백을 하면서 지난날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는요, 감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인 시련의 터널, 육체적인 고통의 터널, 관계로 인한 어려움의 터널,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생을 마감하고 싶어 했던 그런 참혹한 시간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게끔 은혜의 연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시련의 터널도 길어요. 그러나 은혜의 시간도 풍성하다는 것이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던 한 신자가 있으니 그는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10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지금 사무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련의 터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련입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염려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전쟁에서 질까 이길까? 이런 염려를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의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린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고 오늘까지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우리 사업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만으로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인도해 주신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로 기도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문제, 시련의 문제를 송두리째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엇 때문에 쉬게 합니까? 염려와 근심이 없으니 쉼을 누리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을 하여 주셨어요. 쉼을 누리는 초청을 하여 주셨건만 우리는 항상 염려와 근심의 짐까지 같이 가지고 와요. 자유해라 라고 말했는데 또다시 어디에서 염려라는 문제를 또 가져와가지고 내 꼬리에 달고 있어요. 내 어깨에 메고 있어요. 내 등짝에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의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그 어두운 곳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랜턴이 필요해요. 라이트가 필요하죠. 이 랜턴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만이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감사로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염려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당할 때 무조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아무 방법이나 아무 사람이나 찾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지도 마시고 원망하며 그 길을 걸어가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이 시련 속에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시며 더욱 성숙한 신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의 시련의 터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끝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지난날도 똑같은 시련의 시기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오늘의 시련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시련의 시간은 지난날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기억,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기억을 되살리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는 어제의 어려움을 또다시 경험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싸웠던 그 문제로 우리는 또 싸움을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문제가 또다시 나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때 신자답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결코 염려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에 대한 미래, 염려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건강하게 오늘까지 자라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건강하게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시험도 어떤 사업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신자다운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의 시련의 깊은 어둠 속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지난날 나를 건져내 주셨던 거죠. 오늘의 시련 또한 건져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주셨던 지혜로 지금의 어두운 터널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이 말씀답게, 이 말씀처럼 신자답게 기도하고 시련의 터널 속에 길 잃지 마시고요. 더 이상 다투지도 마시고 염려 때문에 마음에 소용돌이 치는 것 경험하지 마시고 오늘 나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